네, 에레미야 애가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 2절 슬프다. 이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2절 함께 읽습니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지난주 고난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난의 이유와 의미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찾아서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 고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 이해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찾아서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마디로 고난의 이유와 의미는 이것이다 라고 짧은 말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되는 고난이고 우리는 그때마다 그 고난의 이유를 생각하고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노정 그 자체가 고난의 이유와 의미를 찾는 과정과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찾아서라는 말을 통해서 그 의미를 계속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대중가수 나훈아 선생님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뭐 이렇게 노래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을 찾아도 그 어떤 철학자도 고난의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굳이 그 답을 찾고자 하면 테스 형을 찾을 것이 아니라 드로 형, 베드로 사도 형 이렇게 물어봐야지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고난의 의미 또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8절에 보면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이 땅의 또는 그 복은 결국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지극히 높은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라는 이 말씀처럼 인생의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만이 그 이유와 의미를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고난의 이유와 의미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화면을 준비해 봤습니다. 고난의 이유와 의미를 찾아서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발견하는 정교한 은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으니 불티가 위로 나른 같으니라.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 지금까지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두려운 것은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테스 형도 그 가사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도 하지만 또 오는 내일에 대해서는 두렵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오늘 우리는 또 하루의 생명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맙기도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니 내일이 무섭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도 고난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고난은 존재하는 그 삶에 대한 수업료와 같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수업료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고난은 삶을 위한 수업료와 같다. 그렇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두 가지 현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로병사, 늙고 병듭니다. 반드시 죽을 겁니다. 죽음을 생각하니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 같다. 우리의 남아있는 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연수는 70여 80여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날 가능성이 작은 일에 대해서도 보험을 들고 장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100% 우리는 반드시 죽을 텐데 아무 생각 없이 현재를 살고 있다면 그가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100% 일어날 일인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부인하고 생각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는 철저하게 어리석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자동차를 보고 눈을 감고 주저앉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신의 눈을 가린다고 달려오는 자동차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의 열차에 반드시 종점이 옵니다. 죽음입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술의 공수거,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 돌아갈 때도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쌓아놨던 모든 것이 어느 날 하루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죽음, 그 죽음이 우리가 평생 쌓아놓은 지식과 명예와 관계를 한 번에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우리에게 왜 주어진 것일까?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세상에 죄를 가져왔고 생명이 떠난 육체가 점점 부패되듯이 그 고통과 고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죄의 실체, 죄의 무게, 파괴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모든 고난은 죄의 실체를 보여주며 죄가 지속되는 한 고난은 점점 더 가중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가 만들어낸 고난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점점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무저갱의 형벌이다. 끝도 없는, 바닥이 없는 밑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부패가 그렇습니다. 열흘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부패가 가속화됩니다. 고난도 가속화되고 형벌도 가속화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무저갱이라는 끝없는 그 파멸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세상의 죄를 볼 수 있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속에 아직도 작용하고 있는, 남아있는 죄의 무서움이나 그 파괴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첫 번째 이유는 죄의 실체와 무게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토록 고통스럽고 그토록 슬펐던 그 모든 일들은 죄가 어떤 파괴적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저갱이라는 말처럼 끝도 없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정말 이제는 바닥이다 라고 생각해도 그 바닥이 열리고 더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걸 잃어버린 것과 같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갖고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 관계도 있고, 아직 그래도 두 발로 움직이고 기동할 수 있는 건강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좋은 평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건강도 잃어버리고 인간 관계도 잃어버리고 그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해결책이 없는 무저갱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받는 그 모든 것은 죄가 얼마나 파괴적 결과를 갖고 오는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난의 시작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이 반드시 있다는 경고를 받게 된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의 일부분이다. 이 땅에서 일부를 받고 죽음 이후 모든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악인이 잘 되는 이유는 그가 지은 죄의 형벌이 온전히 집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에게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모든 대가가 한 번에 우리에게 쏟아지면은 우리는 그날로 가장 밑구덩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의 극히 일부분이며 죄가 얼마나 무게가 있고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의 형벌의 일부를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음 넘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은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D.L. 무디라는 전도자는 MA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저렇게 없는 얘기 갖고 당신을 욕하는데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가 한 말은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르고 있는 내 삶의 어두운 부분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죄들을 생각해 보니 뭐 그렇게 억울한 이야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비난을 받았는데 사실 무근입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사실이 아니지만 그보다 더 큰 죄가 감춰져 있을 때 참 적극적으로 변명하기 어려울 겁니다. 큰 죄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환한 빛 가운데 드러내면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고난, 고통, 슬픔을 보며 죄의 무게, 형벌의 필연성 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이 집행되어야만 한다. 죄값을 완전하게 갚아야만 그 이후 비로소 사람은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고통과 불행과 슬픔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사랑의 십자가라는 표현 대신 공의의 십자가라는 표현을 써도 100%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끔찍하게 죽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의가 충족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재판을 굽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법농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십자가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형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게 되며
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꼭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눈물로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3번의 간절한 기도는 거절됐습니다. 그 기도한 그날 끔찍하게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굽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절대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의 형벌에 대한 지불이 충족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해 속에서 구속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 이것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이 마땅히 형벌받아야 할 우리를 위한 대속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대속,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한 우리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성실하십니다. 그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심이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벽한 대가의 지불이 필요했다. 십자가는 대가를 완전하게 지불했다라는 공의를 선언하며 또한 그 결과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동시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닫고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무엇을 알았습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공의와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나의 죄가 그를 찌르고 그의 희생이 나를 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심으로 우리 죄를 직접 해결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선언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이제 신약성경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테텔레스타이라는 유명한 그 표현입니다. 로마 시대에 세금을 완납했을 때 세금을 다 냈다라는 도장을 찍어주는데 거기에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찍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입니다. 마땅히 지불돼야 될 대가가 지불됐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가가 지불된 완벽한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에 대한 영수증을 Divine Receipt, 신성한 영수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적행의 절망에서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죄의 무게, 죄의 파괴적 결과를 이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유일한 희망인 십자가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유일한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향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대속, 공의와 사랑이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사랑의 십자가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입체적인 것을 평면으로 본 사람입니다. 공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공의의 성취가 이루어졌고 우리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입니다. 십자가는 마땅히 지불되어야 될 우리 형벌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우리는 공의와 사랑이 한 번에 만난 그 십자가를 믿습니다. 결국은 고난의 이유와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확실한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탈출구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우리에게 왜 구세주가 필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위한 것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참된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기꺼이 기쁨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겪으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을 주신 이유와 의미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린 시절 이렇게 굉장히 감동 깊었던 그 이야기 중에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 엄마를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는 그 주인공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봤던 들었던 이야기 중에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그 산말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고 어린 시절에 봤던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득한 바다 저 멀리 산설코 눈길 서러도 나는 찾아가리 아득한 길 산말리 엄마 뭐 보고 싶어 뭐 이러는데 뭐 지금도 이렇게 불러보니까 대충 불러지죠. 그렇게 감동 깊게 봤는데 정말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끝까지 본 이유는 제발 엄마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보고 듣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인공은 엄마를 만납니다. 정말 산말리라는 그동안의 고통과 고생을 보상받는 결과를 보고 그래서 더 그 이야기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엄마 찾아 산말리, 진리 찾아 산말리, 하나님 찾아 산말리, 그리스도 찾아 산말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인 사랑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봤던 엄마 찾아 산말리의 그 주인공 같은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구나. 하나님 찾아 산말리, 그리스도 찾아 산말리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에레미야가 1장입니다. 슬프다. 2장 첫 구절 슬프다. 4장 첫 구절 슬프다. 세 번이나 나옵니다. 이 에레미야의 탄식 그대로입니다. 아, 슬프다. 예. 에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경고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자신이 경고한 그 멸망의 성취를 받습니다. 예언자로서의 명예는 지키게 됐습니다. 에레미야 말이 맞았어. 에레미야가 말한 그대로 됐잖아. 평화를 외쳤던 선지자들 봐봐. 그들이 우리를 속인 거야. 에레미야는 선지자로서의 명예는 얻게 되었지만 너무 끔찍한 예언의 성취를 받습니다. 바벨론의 침공, 그리고 성전이 불타고 왕자들이 살해되고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왕후가 벌거벗겨서 능욕당하고 끌려다니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리고 귀하게 자랐던 그 아이들이 굶주려 죽어가는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에레미야서는 에레미야의 멸망의 경고가 가득하며 에레미야 애가는 그 멸망이 성취된 현장에서의 에레미야의 탄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슬프다. 2절에 보니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 끔찍한 참상을 보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게다가 패전국입니다. 고대에는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 지면 짐승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그걸 목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슬픔에 대한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본래는, 이제는 이라는 말로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그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국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인간관계도 깨진 겁니다.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그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이 우정을 논했던 친구들조차도 배신하게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는 자신이 그렇게 경고했던 남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를 직접 목도하고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슬프게 탄식하고 있는데,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 치열한 전쟁터에 있는 것과 같고, 우리는 세월에 의해서 약탈당합니다. 건강이 약탈당하죠.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누리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런 상황 속에 빠집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더 슬픈 것은 우리의 삶이 절대로 나아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씩 우리 곁을 떠나가고, 우리의 육체는 더 초라해지고 더 늙고 연약해지며, 그리고 아프던 것도 점점 늘어나고 상태도 심각해집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정말 슬픈 것은 앞으로 잃어버릴 일들만 인생 가운데 잔뜩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현재 겪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이미 겪은 고난, 현재 겪고 있는 고난, 그리고 앞으로도 피할 수 없는 삶의 무게, 지불해야 될 수업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아직 고통과
고난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고 연약한 육체를 갖고 세상에 아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겪었던 고난과 슬픔, 그것이 과거의 일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일이기도 하며 앞으로도 겪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인, 근본적인 해결책인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현재 믿음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삶의 불확실함, 불안함, 고통, 고난, 슬픔, 이 모든 것이 현재의 믿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됩니다. 어둠의 고통 때문에 빛을 사모하고 그리고 빛을 향하고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너무 컴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 한겨울에 실내가 더 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내내 교실이 더 추워요. 그래서 따르릉 하고 휴식종이 울리면은 그래도 바깥은 햇빛이 드니까 아이들이 다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햇빛 아래 이렇게 있었습니다. 햇빛을 직접 쬐면 실내 그늘에 있는 것보다 더 따뜻했거든요. 그래서 교실 안에서 막 이렇게 발 시려서 오물조물 하다가 종이 치면 막 후다닥 튀어나와서 햇빛에 이렇게 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추위에 시달리니까 따뜻한 곳으로 당연히 이동되죠.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속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고난과 슬픔은 피할 수 없고 그리고 그 고난과 슬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을 바라보면 그들은 여전히 아무런 해결책 없이 그냥 고난 가운데 있고 그냥 불확실함 속에 있고 장차올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인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상황들, 그리고 결과적인 죽음,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해결책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해결책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려는 동기를 갖게 되고 열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라리아가 불치병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걸리면 그냥 거의 대부분 죽습니다. 어떤 분이 고열에 시달리는데 의사가 진단해 보니까 말라리아였습니다. 거의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대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키니라라는 그 말라리아 치료제가 막 개발이 된 상태였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검증되진 않아서 보급은 안 됐는데 치료제가 개발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어려운 경로를 통해서 치료제를 하나 구해놓고 있었어요. 그걸 소중히 여기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자기를 찾아온 환자가 말라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이게 필요한데 라고 생각했지만 당장 병에 걸려있는 그를 보고 의사의 양심상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정말 어렵게 결단을 했습니다. 사실 말라리아인데 다행히
요즘에 개발된 이 약이 저한테 있습니다. 저도 아주 어렵게 구해서 제가 많이 고민이 됐지만 당신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고자 합니다 하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환자는 고맙다고 그러고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가격을 계산하기에는 너무 소중해서 제가 돈을 받는 것보다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드리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서 꼭 드시고 나세요 하고 드렸습니다. 환자는 고맙다라고 하고 들고 나왔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비싼 약도 많이 먹었는데 안 낫는데 뭐 이거 공짜로 준 약을 먹었다고 뭐 날 수 있을까? 비싼 약 먹었는데 안 낫는데? 아무런 가치 없게 생각하고 그 약을 먹지 않고 소홀히 했습니다. 그 사이에 병이 심해져서 죽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그 약의 의미를 몰랐던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제가 지금 드린 상황이 그대로 생각이 납니다. 정말 내게는 너무 소중하고 내게는 분명한 답이 돼서 어렵게 전도를 했는데 우리가 상황을 보고 눈치를 보면서 어렵게 전도하잖아요. 정말 혹시 오해하지는 않을까? 그러면서도 이게 확실한 답이 되니까 간절한 말 갖고 전도하는데 그걸 너무 쉽게 저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전도할 때마다 그 상황적인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려는 열정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틀림없이 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유일한 빛입니다. 그 빛을 향하라고, 그 빛으로 나아가라고, 그 빛을 붙잡으라고 이렇게 권하려는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믿는 우리에게 해답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모르는 세상 사람을 볼 때 정말 전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사에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저는 이루어진 영혼을 볼 때마다 그 가사를 기억합니다. 내 앞에서 삶의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는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죽음이나 피할 수 없는 형벌을 볼 때, 그들에게 주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상하고 깨진 마음 주가 여신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 슬픔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유일한 해결책인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 애가는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프다라는 탄식으로 반복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애가를 살펴보면 5장까지 되어 있는 짧은 성경이며 각 장은 특징이 있습니다. 1장을 보십시오. 에레미야 애가 1장 2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2장 22절까지 되어 있죠. 3장은 22절에 곱하기 3 6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은 22절까지 되어 있고 5장은 또한 2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22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에레미야 애가가 그 틀 안에서 기록되었을까? 히브리어 알파벳이 자음이 22개입니다. 각각의 자음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예. 자, 우리말도 우리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글은 자음이 14개, 모음이 10개입니다. 24개로 이루어진 글자예요. 가나다라마바사 자차카타파하에헤 우에 뭐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예. 뭐 아무튼 우리말은 14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히브리어는 22개의 자음으로만 이루어진 언어였습니다. 22개. 그 20이라는 말은 각각의 자음 순서대로 에레마 에가를 기록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이제 문학에서 답관체라고 그래서 그 순서대로 글을 쓴 겁니다. 뭐 우리도 그런 노래 있죠. 정월에 뜨는 달은 희망을 주는 달, 2월에 뜨는 달은 동동조를 먹는 달, 3월에 뜨는 달은 처녀 가슴 애태우는 달, 뭐 이렇게 1, 2, 3, 4, 5, 6, 7 노래를 부르는데 이 에레미야 에가가 답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순서를 따라서 형식을 갖고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엄격한 운율 아래서 기록됐기 때문에 시의 형식으로 기록돼서 노래로 부를 수 있고 기억하기도 좋은 그런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글을 쓸 때 일정한 순서대로 형식을 갖고 글을 쓰기 위해서는 최고의 지성이 필요합니다. 자유롭게 글을 쓴 것이 아니라 그 형식 안에 글의 내용을 담아야 되려고 한다면은 최고의 지성을 활용해야지만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슬픈 글을 최고의 지성을 사용해서 엄격한 형식 아래서 글을 쓴 겁니다. 가장 슬픈 글을 쓰면서 최고의 지성이 활용됐다.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우리가 겪어내는 사건과 사고가 하나님의 정교한 설계와 계획과 손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짐승처럼 방치된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주는 고통과 슬픔, 그 뒤편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와 정교한 손길과 인도하심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과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엄격한 형식 속에서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18편 30절입니다. 시편 18편 30절입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다. 말씀은 완전하고 정교하게 설계돼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정미하다라는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행하심이 완전하고 정미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게 정교하고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 악할수록 말과 행동이 따로 갑니다. 악한 정치인이 그렇죠. 좋은 말 다 하고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그의 말과 전혀 다릅니다. 전형적인 악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로운 분입니다. 그의 도는 완전하고 말씀은 정미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완전하고 정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하고 정미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완전하고 정밀하다라는 뜻입니다. 고난은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유 없는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는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말씀을 완전하고 정밀하게 하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와 같습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기억할 것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교하고 정밀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확장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마옵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했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통치 아래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반대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의의 반대는 악과 죄입니다. 평강의 반대말은 고민과 갈등입니다. 희락의 반대말은 슬픔과 고통, 이런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고 그리고 그 반대되는 개념에 죄와 고민과 갈등과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자신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아주 쉽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약속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우리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인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일깨워 주셨는데 에레미야 애가 4장 20절입니다. 4장 20절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이 기름 부으신 자가 유대인의 히브리어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모형은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패망할 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들에게 더 고통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역할을 해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땅히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과 중보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세상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모형들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콧김이라고 그랬죠. 사람을 살아있게 만드는 게 이 콧김입니다. 생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영이 되게 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콧김입니다. 생기예요. 성령이 있다는 말은 영적으로 콧김, 생기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호흡을 통해서 육체적 생명을 지탱합니다. 영적 생명도 성령을 통해서 영적 생명이 지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콧김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 숨을 참으면 정말 답답해져. 계속 참으면 죽는 겁니다. 고래도 나와서 숨을 쉬잖아요. 우리도 물속에서는 숨을 쉬지 못합니다. 나와서 호흡을 통해서 물속에서 버틸 수 있는 호흡을 얻어서 다시 물속에 잠수할 수 있는 겁니다. 고래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력을 받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있게 합니다. 우리의 콧김입니다. 우리의 호흡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사람이 이 떡으로 말미암아 떡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듯이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되셨습니다. 또 자신을 생명의 물에 비유합니다. 물 안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리스도 자신은 우리에게 물과 같은 생명의 물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콧김, 생명을 지탱하는 호흡입니다. 살아있게 만드는 떡, 음식과 같습니다. 생명활동을 유지시켜주는 물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며 생명의 양식이며 생명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고난에 대한 위로를 받고 고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 주님과의 교통이 있고 영적인 호흡이 터지고 영적인 생명 활동이 시작된다, 이런 뜻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 만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영적인 생명, 호흡 그 자체가 되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굶주리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고 생명의 물이 돼 주신다는 뜻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생겼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영적인 호흡을 하게 됐고, 영적인 음식을 먹고 있고, 영적인 음료를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홀로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난은 여전하며 계속되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제는 홀로 겪어야 될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겪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생겼고 현재의 삶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고통과 고난을 해결하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의 최고의 위로는 더 이상 홀로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콧김이 된, 영적 콧김이 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바벨론 유수, 70년의 바벨론 유수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범죄의 결과 바벨론에 끌려가 70년을 살게 됐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여전히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바벨론이라는 유수 속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그들의 육체는 여전히 바벨론에 있지만 돌아온다는 약속이 있고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가야 될 이 삶이 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보호자가 생겼습니다. 동행자가 생겼습니다. 위로자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나는 홀로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벨론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한 다니엘은 역사를 미리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사자굴 안에 다니엘과 함께 계셨고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다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풀무불 속에 3명이 던져졌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풀무불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직 세상에 있습니다. 때로는 풀무불과 같은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된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고난의 현장에서 위로하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프다. 그리고 찾은 해답입니다. 해답은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한번 바꿔봤는데 슬프다. 그러나 그리스도. 자, 우리는 이 슬픈 세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하게 됐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결과 이 슬픈 세상은 여전히 슬프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슬프다. 그리고 찾은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벗어날 거라는 소망이 있고 현재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위로를 그리스도에는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발견한 정금 같은 은혜입니다. 어두운데도 금은 반짝거리는데 어둠 속에서 발견한 정금과 같습니다. 자, 세상은 왜 이렇게 아픈가? 인생은 고난을 왜 해놨다? 테스 형도 대답 못했다고 그랬죠? 하나님만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슬픔을 통해서
그 슬픔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갖게 하고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창조의 원칙을 벗어났기 때문에 점차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철로를 벗어난 열차는 점점 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생명이 떠난 육체가 썩어가듯 세상은 스스로 결코 좋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파손된 배 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구조선에 올라타야 돼요. 모든 인간이 마주하는 세 가지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다.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토록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은 다가오고 있고, 열심히 살다 보니 해서도 안 될 짓을 많이 했는데, 죄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팔을 내미셨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보십시오. 20절.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21절.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 성실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자비와 긍휼, 주의 성실하심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곧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그의 성실하심이 우리 장래의 소망을 주십니다. 바벨론 아직 한복판에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70년이라는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한복판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어떤 선교사가 누군가가 키우고 있는 원숭이를 보고 눈물이 확 났습니다. 원숭이가 찡그리고 고통받는 모습으로 있었는데 주인에게 학대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너무 불쌍해서 지나가다가 이거 얼마 주면 팔 거요? 하고 그 원숭이를 사왔습니다. 학대받는 원숭이가 불쌍해서 선교사가 원숭이를 돈을 주고 사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도 지나고 잘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칠고 사납고 가까이 가면 물려 그러고 이렇게 발작적으로 막 행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잘 살펴봤는데 그 전 주인이 원숭이를 어렸을 때 사가지고 목에다가 그 묶어놓기 위해서 철사로 목걸이를 만들었답니다. 어렸을 때 만들었기 때문에 원숭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살에 파고들면서 원숭이에 계속 고통을 안겨준 겁니다. 그 털 속에서 목을 둘러싸고 있는 철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를 제거해 주려고 하는데 원숭이는 더 이렇게 발작하고 더 달려들고 거칠어지고 그랬어요. 아픈 걸 건드리니까 짜증이 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사가 그 목의 고리를 풀어줍니다. 끊어냈습니다. 어려서부터 목을 파고들어 있었던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비로소 원숭이는 선교사가 자기를 도와주려고 했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선교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과 같은 손길을 펼칠 때 실제로는 더 나아지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저 고통받는 원숭이를 도와주려고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했던 행동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틀림없이 더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그 원숭이 때문에 갖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넘치고 주의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보십시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반복되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성실하심의 결과입니다. 죽이려고 했다면 벌써 죽이셨을 겁니다. 우리의 삶의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그때 죽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자비와 긍휼과 주의 성실하심의 결과입니다. 이 성경에 표시하고 시편 92편입니다. 시편 92편 1절부터 봅니다. 시편 92편 1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요 뒷부분은 굉장히 익숙한 구절일 겁니다. 멜로디가 붙어 있거든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익숙한 멜로디죠.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또 하루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이 인자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지나다니다 보면 헤세드라는 이름을 가게 상호나 빌딩 이름에 쓴 경우도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 좋아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인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그 아침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의 증거예요. 그래서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자격 받을 없지만 내게 또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찬송 가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낸 어제가 오늘이라는 또 다른 선물을 과연 받을 만한 하루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날을 무가치하게 낭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하루를 주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세상에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제와 같이 지키셨다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의 인자하심과 밤의 성실하심의 결과로 우리가 매일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기회를 주고 있다는 증거가
우리가 맞이하는 아침과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더욱 주님 안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늙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늙어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어떻게 이럴 수 있죠? 13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심겼다라는 말은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굳게 정할 때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겨진 삶 속에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이해하고 저녁에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고 그러한 일상이 반복되니까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일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와 성실하심이 가득하다라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범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일반은총과 특별은총 이렇게 구별하는데, 일반이라는 말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 은총 속에서 매일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발견하고 저녁에 주의 성실하심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걸 확실히 알아요. 자, 이런 찬송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일반 은총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일상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본문 다시 에레미야 3장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25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26절, 25절, 26절 같이 읽죠.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는 자, 구하는 자, 바라고 기다리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것,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갖고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을 수 있는 충분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인이 그 어찌 젖먹이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아무리 미련해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은 고난의 날을 보내고 슬픔의 날을 보낼지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어도 잠잠히 믿고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슬픔 중에도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제가 힘들 때 부르는 찬송인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여러분도 가장 힘든 시간에 조용히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만나는 주님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주님은 현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 환난이라는 말, 그리고 기억할 것은 위로라는 말을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환난에 모든 위로가 있습니다. 그 앞에 모든 환난, 모든 위로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슬픔은 답간체 정교하게 쓰여진 에레미야 애가처럼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 속에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고난에 모든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기를 견딜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9절, 베드로 전서 5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보십시오. 5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4개죠. 4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십니다. 모든 환난에 모든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주님은 아시고 정교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며 선이 되게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고난과 슬픔을 해결해 줄 분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는 모든 고난에 대하여 모든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믿음을 굳게 하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29절입니다. 시편 69편 29절입니다. (69편) 29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현재 우리의 상태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우리의 삶의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겼고 그것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고난은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 에레미야 애가는 답간체로 기록되어 22개의 알파벳 순서로 고도의 지성이 사용돼서 쓰여진 글이며 이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 속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슬프다. 그러나 가장 깊은 슬픔에 하나님의 정교한 설계가 있고 반드시 유익이 되게 역사하십니다. 바벨론 한복판에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기억할 것은 구세주는 약속의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 그 땅에 있었고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죽어서 만나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 위로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찾은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자비와 긍휼, 성실하심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자비와 긍휼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자비와 성실하심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루를 마감하며 신앙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성실하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사랑을 약속하시며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우리도 경험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 슬픔을 통해서 결코 우리를 부셔버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전화위복, 고진감래, 세옹지마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광석도 부서지고 불에 재련될 때 정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금강석이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정금과 같은 신앙은 고난과 슬픔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정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슬픔은 반드시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라는 걸 믿을 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모래는 보잘것없는 재료인데 이것이 반도체의 재료가 되고, 금강석은 흩어져 있는 돌덩이처럼 보이지만 재련되면 정금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7, 80의 삶, 계속되는 고난과 슬픔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고난과 슬픔을 통해서 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교리적이 아니며 현재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는 신앙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고난과 슬픔 중에 말씀이 육신이 된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어려움은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는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야곱으로 태어난 그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를 이스라엘로 만드셨고 이스라엘로 죽음을 맞이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죄 많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험악한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삶의 수업료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점차 바꿔가고 계십니다. 내가 겪은 어려움들은 내가 믿음을 지속해야 될 이유가 되고, 내가 겪었던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온 삶, 그리고 오늘 주어진 삶, 앞으로 주어질 불확실한 미래, 그러나 기억할 것은 주의 변하지 않는 성실하심과 자비와 긍휼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7, 80의 삶을 통해 이 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려움으로 가득 찰 것이지만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 소망을 약속하시고
현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